안녕하세요. 자연스님 TV 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한존자 일기 32번째 부처님의 오른팔. 한 술주정꾼이 어느 집 대문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함부로 짓거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집 안에 있는 이는 욕을 하는 주정꾼을 막거나 반박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열중하였다. 이 두 사람 중에 부드러운 이와 강한 이의 모습이 드러난다. 누가 부드럽고 누가 강한 이인가? 위협하는 이를 보며 참고 있는 마사리불 존자는 마음이 부드러워서가 아니다. 흔들림이나 동요 없는 돌비석처럼 튼튼하게 굳건한 것이다. 자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방해에도 동요함이 없이 원래 그대로 조용한 마음으로 참을 수 있는 것이다. 자기에게 부딪혀 오는 모든 것을 머리를 숙이고 참아왔던 이분도 법에 관해서는 참거나 머리를 숙이는 일이 없었다. 법에 관해서 생기는 모든 위험들은 가루가 되도록 부수고 없앴다. 그래서 큰 진리의 총사령관이라는 특별한 칭호로 칭송받았고 부처님의 오른팔로서 의지함을 받았다. 지금 법의 총사령께서 벌이는 전쟁의 방법 한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서로 겨루어 승리를 차지하려는 전쟁터는 야마카 장로의 마음속이며 자주 쳐들어와서 침범하는 원수는 내 것이라는 집착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선인들이 내려오는 사슴동산에서 첫 법문을 성스러운 4가지 진리를 말씀하신 다음 두 번째 법문으로 무아경을 말씀하셨다. 5가지 오온, 몸, 느낌, 생각, 의도, 인식작용의 무더기 속에 내 것이 없음을 질문과 답으로 설하셨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교단의 위력이 크게 번영한 것이다. 그러나 무아의 가르침, 그 그늘 아래는 무아의 지혜가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야마카 장로가 그런 사람이다. 보배경에서 부처님께서 들어 보였던 아라한들과 관계된 비유가 적당할 것이다. 심지도 다하고 기름도 다했기 때문에 태울 것이 없는 기름불은 그 자리 그 장소에서 사라져 갔다. 아라한 그분들의 몸과 마음도 그와 같은 것이다. 다른 많은 이들과 같이 아라한에게도 과거에 지었던 선업, 불선업 등이 있다. 그 과거 깜마에 나의 것으로 집착이 없으면 그 깜마업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과거업이 다했다고 말한다. 수명이 다하기 전 모든 크고 작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라고 집착하지 말라. 그래야 새로운 업이 생기지 않는다. 조용하고 편안한 진리만을 현재 직접 체험하며 앞으로 다가올 생애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수많은 윤회 가운데 새로 생기게 할 씨앗이 다했다. 길고 긴 윤회의 가지를 늘려야 할 마음의 바람은 없다. 그래서 그러한 분의 몸과 마음은 새로 이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생애에서 조용해져 간다. 이러한 가르침에 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뜻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이와 지혜가 없는 이 두 종류가 있다. 지혜가 있는 이보다 지혜가 없는 이들이 몇 배나 더 많다.
그래서 쉬운 것 같으나 어렵고 깊은 그것에 야마카 테라 같은 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탓하지는 않는다. 나보다 먼저 지혜가 생겨 깨달음에 이른 모습을 칭찬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조용히 소진한 불의 비유처럼 아라한들의 몸과 마음이 끝으로 조용해지는 모습을 설하실 때 개인적으로 알고 보도록 설하신 것이다. 사실 집착, 바람, 두려움 등 모든 것에서 벗어난 아라한의 도와 가에 대한 지혜가 생겨나는 것과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개인적이라고는 하지만 대중을 목적으로 말하는 것 전부를 순간에 자세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야마카 장로는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라한의 몸과 마음이 다음에 다시 이룰 것이 없으면 한꺼번에 끊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의 한쪽 끝에 이른 것이리라.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영원하다는 생각의 두 가지 양쪽 끝이 있다. 중생이 죽은 다음에 그 중생이 다시 새로운 생을 바꾸어 온다고 하면 영원하다는 생각에 잡히게 된다. 또 새로운 생으로 건너가지 않는다. 이 생애로서 끝이라고 하면 단견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사실 그 양쪽 끝에 두 가지 다 유아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죽기 전에 가고 오고 움직이던 몸과 마음, 무더기들을 나라는 생각으로 연결해 두었기 때문에 단견과 연결이 된다. 처음부터 연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끊을 필요가 없다. 마하사리불 존자의 질문에 이러한 것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알아야 할 기초 지식들을 알았으니 야마카 장로의 이야기를 계속하겠다. 야마카 장로가 보배경에서 키낭, 붓다낭, 나라나따, 딴바인 등의 가르침을 들은 다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다른 비구들이 물어올 때 그의 생각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모든 번뇌가 다한 아라한의 몸은 죽으면 끝이다. 죽은 다음 아무것도 없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신 법을 내가 직접 들었다. 죽은 다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 죽기 전 오고 가고 움직일 때에는 사람, 중생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오래된 비구들이 짐작했다. 그래서 그의 허물을 바꾸어 주려고 당부했다. 부처님께서 그가 본대로 설하신 것이 아닌 것이라고, 그러나 그에게 사실대로 다시 보게 하는 것은 비구 스님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를 법의 총사령관 앞에 데리고 가야 했다. 야마카 장로여, 모든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죽으면 끝이다. 죽은 다음 아무것도 없다.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설하심을 내가 직접 들었다라는 이런 천하고 저속하고 그릇된 생각이 있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존자님. 번뇌가 다한 아라한은 죽으면 끝이다. 죽은 다음 아무것도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제자가 직접 들었습니다, 존자님. 마하사리불 존자의 질문에 야마카 장로는 공손히 대답했다. 야마카의 대답하는 말에 그 자신이 본대로 인정함은 들어있다. 그러나 그 대답이 천하고 저속하고 그릇됐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사실대로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견고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 잘못된 이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오온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질문해야 했다.
야마카 장로여, 몸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느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구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식작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덩어리로 묶으면 이 5가지가 된다. 영원하고 견고한 덩어리는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그 스스로 알게 하여 악연의 덩어리에 금을 내어 깨어버린 다음에 말했다. 지금 묻는 질문을 너의 생각대로 대답하라. 영원하지 않는 그 5가지 덩어리를 중생이라고 생각하는가? 중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5가지 덩어리 안에 중생이라고 할 것을 찾아볼 수 있는가? 5가지 덩어리 안에서 중생이라고 할 것을 찾아서 만나볼 수 없습니다. 5가지 덩어리에서 찾아 만나지 못했으면 5가지 덩어리를 보는 것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찾아서 만나는가? 다른 곳에도 역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5가지 덩어리가 아닌 중생을 내가 찾아서 만나는가? 5가지 덩어리가 아닌 중생을 찾아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야마카, 너에게 여러 가지로 돌려서 물었다. 물을 때마다 너는 죽어야 할 중생과 죽기 전 살아있는 중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현재의 생애조차 죽어야 할 것이지만 살아있는 중생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없으면서 죽음은 그만이라고 끝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정확히 겨누어서 발사한 큰 폭탄이다. 그 큰 폭탄을 정확하게 맞은 다음 야마카 장로의 마음속에는 악연을 고집하는 것이나 다시 집착할 일이 없어졌다. 자기의 견해를 사실대로 바르게 볼 수 있을 때 계속해서 덮어두어야 할 일은 필요하지 않았다. 사리불 마하테라님, 제자에게 생각이 깨끗하지 못하고 저속하고 천한 잘못된 견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존자님의 법을 들었기 때문에 그 천하고 그릇된 견해를 빼어버렸습니다. 법을 있는 그대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야마카 장로의 마음속에 이미 악연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없음을 그분께서 짐작하셨다. 그러나 그분 혼자의 짐작만 가지고는 끝나지 않았다. 다른 비구 스님들이 의심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물어보았다. 이 질문과 대답은 교단 전체의 역사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물으리라. 야마카여,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죽은 다음 무엇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제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존자님, 이 5가지 덩어리는 영원하지 않는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덩어리에 사라짐이 있을 뿐이다. 사람, 중생이라는 생각이 섞임이 없어 있는 그대로의 법의 견해, 그대로일 뿐인 이 대답은 무아견에 대한 부처님 교단 전체의 생각을 대신하고 있다. 부처님의 오른팔, 자연 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